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합심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지금 읽으신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반역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스 여자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오디오트 하쿠시투입니다. 문자적으로 검은 피부의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진 쿠시트는 구스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스는 에덴 동산에 있던 지역으로서 기온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 본문의 구스는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그 나라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국이었었고 애국과 군사동맹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적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석의 명산지이자 무역이 성행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후일 수바냐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방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자 크게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행한 일의 여부만 안 것이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문둥병에 그러므로 걸리게 됩니다. 그녀는 진 밖에서 격리되어 한동안 살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의 참 의미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와타데베르 빼모시입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모세에 반대하여 이야기하다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에 대해 형과 누나의 자격으로서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리를 가지고 모세를 질책하고 나선 것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메체라이트입니다. 기본형 차라는 피부병이 나다, 왕보를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본문은 모세를 비방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표징으로 미리암에게 나타난 피부병을 가리키며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미리암의 병은 완쾌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반역과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는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프라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 후에 또 결혼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의 동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일하기에 충분히 연단받지 못했습니다. 혈기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했어요. 그래서 그 미디안 제사장 그곳에서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고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려가 깊지 못했고 모세의 신앙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그가 지어준 그 아들들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랑이나 평안함보다는 외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출애굽기 18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우리가 외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감사의 그 표현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재혼을 하게 돼요. 본문에서 모세는 재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는 구스 여인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오늘날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이 사람들은 피부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모세가 본처를 두고 재혼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첫째 부인이 죽은 후에 다시 재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했다면은 율법을 전수한 모세가 자신이 그것을 어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를 옹호하실 리가 없죠. 그 구스는 바로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함께 나온 그런 잡족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 결혼한 것을, 결혼한 상대인데 내가 유부남인데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이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중혼을 금지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결혼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째 사람은 결혼식만 올렸고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누구나 내놔도 총각이에요. 그래서 나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 나이의 젊은 세대에 이런 생각을, 이 악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부인은 얼마나 그 삶이 낭피하고 피폐한 삶으로 그 인생을, 실패적인 삶을 살고 그 아픔을 주는 것입니까?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모르고. 이 사람은 총각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첫째 부인고 둘째 부인도.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별한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 말씀에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성경 말씀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다른 그런 잡족들도 따로 나왔다. 성경 말씀에 잡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잡족이라고 지금 저도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재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반역과 이 심판과 여기에 대해서 결국엔
무엇 때문에 이야기가 발생되고 파생되느냐면 바로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인 이 모세가 재혼한 것 때문에, 이방 여인과 재혼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본문의 사역자가 어떤 잘못을 해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의 증거의 구절이 사용되기도 되어서 이 구절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가르치는 바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와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계명에 위배되지가 않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재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스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라합과 살몬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인으로서 모세와 결혼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결혼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질투도 있어요. 나도 모세하고 같은 선지자인데, 누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동생 모세와 같은, 나는 대제사장이야 하면서 아론이 또한 이와 같은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가져와요. 이것은 모세를 반역한 걸 넘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역한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모세를 비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모세를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방법을 또 사용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 공식적인 지적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비방하고 나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0절 말씀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이렇게 형제 비방함의 잘못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먼저 행해져야 됨을 주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질투를 해요. 이러한 이들이 태도는 올바른 동기에 의해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질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일방적으로 모세가 잘못됐다고 비방하여 이스라엘의 모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동생이면서도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여기 반역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오죠. 이건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을 합니다. 이들은 질투와 비방, 결국 반역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한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들이 모세와 동등할 수는 없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부풀려서 자신들을 크게 보이려 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싹난 지팡이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반역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옹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문둥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전염증이기 때문에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죄진 자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옹호하는데 모세는 이들의 비방과 반역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비방과 질투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나를 비방해? 하면서 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모욕을 참으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연상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모세를 변호하는 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특별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요. 미리암과 아론은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 얻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민수기 10장 8절 말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정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도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12장 6절 말씀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하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하시고 또 환상으로 말하시고 알리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하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지자지만은 모세는 어땠어요?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명백히 말로 하고 은밀한 말로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나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정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선지자라도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네 비방이 잘못됐다. 너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회막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따로 이 반역한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그 구름 기둥도 같이 사라진 겁니다. 직접 거기서 말씀하시지만 대면하여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기름 기둥 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그 누이 미리암 선지자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론이 제외된 것은 미리암이 이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며 돌보던 미리암도 시기와 질투에 물들어 범죄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대에 있어서 문둥병은 하늘에 내린 천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벌로 내리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문둥병을 내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시켜야 돼요. 아론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 도로 그 미리암은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대한 규례대로 7일간 진 밖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 사실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생생히 보여주는 신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도 미리암의 예를 들어 경계하기도 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을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분명히 미리암을 통한 이 경계의 말씀을 후에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중형교회 같은데 그 목사님이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제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 그 죄를 우리가 씻음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성령님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고 남들도 그렇게 저 사람은 이단이고 사입이다 얘기하니까 나도 함께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알고 그런 상식으로 계속 얘기해 왔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이단도 사입이도 아니고 악령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성령이 역사했는데 내가 이것을 방해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여도 회개하면 죄사함 얻지만은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부정하고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것이 귀신의 사역이요 사단의 사역이요 악한 영의 사역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라고 비방한다면 분명히 성령 사역인지 알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역사로 성령의 위대하신 복음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도 회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방해하고 전도 사역을 너희가 어떤 적에 나 십자가에 죽였어도 내가 회개하면 구원 얻지만은 성령님을 회방하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저 자신도 앞에 선 지도자들은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면 이렇게 모르고 성령님을 회방한 분은 회개하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유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가치관에 잘못된 모르고 한 일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방해되고 성령 사역을 회방했잖아요. 성령께 철저히 회개하고 깊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 사역인지도 알고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신의 사역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가 일한다 라고 회방했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의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니까 주님이 심판장 되시니까 주님이 용서하실지 모르죠. 그때 유념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 사역에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어느 교회가 두 교회로 치면은 큰 성령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역자들을 외국에서 초빙하고 초청하고 정기적으로 큰 부흥 이런 성령 박람회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은사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질병도 치유되고 강력한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경쟁이에요. 야, 저쪽에 막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엄청나게 몰려가네. 엄청나게 몰려가고 막 그러면 이쪽에서 같은 사역을 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막 비방을 해. 분명히 같은 성령 사역인데 서로 그쪽이 잘 되면 성령님 안에서 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빼버리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탐심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만큼은. 회개하고 들켜야 돼요. 내가 안 되고 저쪽이 상대편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같은 사역인데 보면 잘 되면 막 박수치고 기뻐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 안에 올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 질투 식이 나는 거야. 막 샘 나는 거야. 아, 저기 잘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주지 않을까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막 사입이 이단으로 막 몰아버려요. 응? 직통제시 이단이라고 막 하고 막 저기 막 대관식으로 했다. 그 사람 이단의 교주가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황금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뭐 루비로 뭐 사파이어로 여러 가지 뭐 장식돼 있는 왕관을 써가지고 그 사람 대관식을 했더라. 그 사람이 교주다. 응? 저기 사입이다. 잘못됐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실제는 그렇지 않고 정말 성령님 안에 깨끗한 기름이 있고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얻어가면 주님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이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성령 비방해가지고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신문이고 뭐 대문짝만 하고 이단 정죄하고 교단 이대위에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다 이단 심사해가지고 거짓 증거 갖다가 다 그런 대관식한 거 갖다가 그 증거라고 그거는 있지도 않았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상대방이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이거를 증거 삼아가지고 그 사람 완전 사입이 이단 정죄하고 그 교회에서 여기서 교류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이건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딱 정죄해버려요. 그 교단에서 큰 교단들이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이대위에서 이런 일들 하는 거 성령 회방하는 일들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나 뭐 이단 자기 교단도 아닌데 왜 자기 교단도 아닌데 정죄하고 그래요? 그 교단 자체가 있는데 그 교단에 이대위가 있고 모든 심사가 있고 모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 교단에서 그런 거를 다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 하고 또 재판이 열리고 다 재판정에서 서로 변론하고 서로 상대편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다 해명할 그런 기회가 있고 다 그런 것이고 그 교단에서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이 사람 교정할 생각이 없으면 그 교단에서 파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절차가 있지 그 교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거나 그런데도 막 먼저 막 다른 교단에서 저 이단이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아닌데 이 뱀의 사단의 혓바닥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 이 사람은요 회개도 이 사람 지옥 가는 거 회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뱀의 혓바닥을 가진 사단의 사람에게 그 밑에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님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성도는 떠나서 진실한 참된 교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진실하신 참된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막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누구요? 장아무개 그런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완전한 사입이 거의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교주를 위해서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 데는 절대 빠져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른 분별을 가지고 그런 데 가야 되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도 본교회 해야 됩니다. 본교회. 반드시 본교회 11조도 본교회 하십시오.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10년인데. 그리고 진리가 바르지 못하고 큰 교회인데
진짜 진실한 교회들에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종교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에다 봐갖고 왜 헌금 갖다 오게 그래요? 그거 알면 돌이키고 당신의 참된 당신의 목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헌금을 하십시오. 은혜 받는 그곳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건 뭐 사이비 이단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보잘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교세도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시고 뜻이 계셔서 계신 것인데 그 사람들만 비방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엄히 비방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 생명에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옵니다. 제일 가슴 아프고 뼈저린 게 누구예요? 내 몸 아픈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프면 그거보다 더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 회개할 방법이, 회개에도 죄 씻음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이단이라고 모르고 했으면 안 돼. 알면서 저건 분명히 성령 사역인데 귀신 사역으로 물어붙이고 이단 사역이라고 물어붙이고 근데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모르고 했어요. 진짜 모르고 그게 그냥 귀신의 악한 사입이 이단 사역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나중에 알게 됐어. 깨달았어. 그럼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 살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신 바 같은데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반역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